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실 시각장애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같이 갔고, 그리고 그들도 그 시각장애인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서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통이나 이 어려움들을 볼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보통 생각이 들죠. 보통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다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율법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발달장애 아들을 돕는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뵌 적이 있습니다. 소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이제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그분이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20, 30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다가 이 목사님의 딸이 뇌성마비라는 거를 알면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 떠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떠난대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말로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둔 게 이제 부모의 잘못,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좀 여러분들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은 보통 이제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막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참 힘든 삶이죠, 그러면. 근데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확실하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벌을 하시나가 궁금한 겁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게? 그럼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꼭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받은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자식까지. 재물과 자식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장 5절에 보면 이제 뒤에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죠. 그래서 그는 기와 조각으로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욥은 자기 죄로, 직접적인 자기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죄를 벌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나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럴드 엘 시처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욥기를 보면서 얻은 깨달음을 적어놨는데요. 이 제럴드 시처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어머니랑 자기 아내랑 4살 된 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족을 3명을 동시에 잃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 2명과 자기는 이 3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하루에 3명의 가족을 잃고 다 다치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제 욥기를 읽게 됐는데 이렇게 적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욥기를 읽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보았다. 우주에 홀로 떠도는 일개 분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듯 비록 욥 자신은 고독을 느꼈을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욥과 장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욥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알고자 하는 게 사실은 교만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목적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단수로다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상으로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가 맹인으로 있는 동안도,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그에게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날들이 억울한 것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억울한 거죠, 진짜. 왜냐하면 눈을 못 보고 있는 그 시간은 암울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가장 작은 어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인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너무나 고생길이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끝나는 이 시점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제까지 어려웠던 일들 이제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려웠던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채우심으로 사는 것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그걸 사용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 손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는데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오찬양 예배에 이제 우회로라고 하는 책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149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열쇠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시각에 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을 한탄하지 말라는 말에서 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말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의 몇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사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요셉이 힘들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악마저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형들과 요셉의 변화를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시각으로 보니까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이 엄청난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과거, 또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다가가신 그 시각장애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삶은 단순히 암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으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로 나오기 위한 시간이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 동안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 하셔야 하는 일을 마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빛을 못 보는 자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빛 자체이심을 그것을 못 보던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눈을 뜨게 된다는 걸 말씀하려고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맹인은 그 빛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존재죠. 이게 모든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비극.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상태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우린 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면 좀 더럽잖아요. 그죠? 그걸 왜 눈에 또 바르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진흙에 침을 뱉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그걸 익으실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실 필요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도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질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자나 이런 장애인들과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왜요? 부정타니까요. 그들을 만지면은 그 부정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건 병자건 그를 만지시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진흙을 그의 눈에 붙이심으로 그에게 주님이 어떤 일이 그에게 행하셨는지를 그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손길을 그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씻으라 하시면서 그를 보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이면서도 그에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눈을 씻었죠. 여러분, 실로암 물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하셔서 그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밀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혀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세요. 이렇게. 그가 눈 뜨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하심으로 다가오세요. 그가 부르기도 전에 그에게 다가오세요.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시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은 눈을 못 보는 자라는 걸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소망을 사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맹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 요한복음 9장의 가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진리를 못 보면서도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본다, 못 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본다고 하면 그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못 보던 눈이 떠졌다는 것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종교심과 혼동해서 안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잘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무언가를 하고서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좋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에 눈을 뜨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신앙이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의사의 잘못된 그 약물 치료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갓 돌을 지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삶을 이렇게 쫙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읽었는데, 뭐 말하기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눈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픔의 삶들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페니크로스비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놀랍죠. 앞도 못 보고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일찍 죽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시 숫자가 참 어마어마해요. 12,000곡을 작사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그러니까 페니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가장 많아요.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이 페니크로스비가 95세까지 살았는데 85세경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나는 지금까지 85년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던 페니크로스비지만 그녀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지만 진정으로 눈을 뜨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유도 미사일이 추격하던 그 목표물을 추격을 못하고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절대로 우리를 추격하는 것에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는 것은 그 선하신 손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사랑을 보는 게 바로 진짜 눈을 뜨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페니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눈을 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부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못 보던 그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니 그 은혜의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모든 삶의 선하신 손길과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